이제 벌써 2월이 끝나고 3월이죠. 네, 3월이 벌써 와서 여러분들의 소중했던 겨울 방학이 이제 끝이 났죠. 네, 이제 오늘 지나고 월요일 쉬고 화요일에 이제 개학이에요. 그 개학을 맞이하면서 여름 방학이랑 다르게 겨울 방학은 여러분들한테 좀 색다를 것 같아요. 중1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라는 새로운 학교로 가고 우리 고1 친구들도 이제 새로운 학교로 고등학교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새로운 학년에 새로운 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적응해야 되고 또 마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학기 증후군이라는 말도 3월 달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네, 새학기 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겨울 방학 끝나고 새로운 학교에 가는 것, 그리고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 떨림 이런 것들을 이제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떨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응? 옆에 있는 오늘 설교 것처럼 친구죠. 뭐 학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학업보다 아마 친구가 더 중요할 거예요.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39%가 친구 관계가 가장 고민이래요. 그 다음이 학업이에요. 고등학생들은 이제 입시가 있으니까 학업이 35%, 그 다음에 33%가 친구 관계래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학업과 친구일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여러분들은 친구를 사귈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친구. 옆에 한번 봐봐요. 친구를 사귈 때 내가 뭘 보고 얘랑 친구가 됐지? 뭘 보고 친구가 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얘랑 왜 친구 됐지 잘 모르겠어요? 얼굴? 그 얼굴이 괜찮아서 아니면 재밌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친구가 되는 이유가. 설문조사에 또 가져와 보면 성격이래요. 성격.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성격. 나랑 잘 맞는 성격인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취미, 관심사,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그리고 이제 성격에 들어가면은 가장 많이 나누는 게 84%가 성격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MBTI 중에 T랑 F가 제일 중요하대요. T랑 F. 나랑 T 성향인지 나랑 같은 F 성향인지 이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강사님도 집에 아내가 있거든요. 강사님은 뭐 같아요? 맞아요. T가 거의 95%예요. 저는 T가 95%, 그냥 완전 T예요. 강사님 아내는 뭘까요? F가 엄청 강해요. 그래서 아내가 자주 서운해해요.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잘 울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가짜예요. 우리에게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울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리를 하면 옆에서 아내가 훌쩍이다가 정색을 하고 정색을 해요. 그럴 거면 드라마 보지 말라고, 영화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T랑 F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 성격의 T랑 F가 중요하겠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이야기할 존재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친한 친구의 기준이 설문조사에 보면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는 사이. 여러분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교회 친구가 학교 친구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뭐 어색하지 않은 친구도 있고 어색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이제 친구가 거의 안 남았어요. 다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님 같은 경우에 친구를 진짜 오랜만에 한 번씩 봐요. 몇 년에 한 번씩. 그래도 이제 정말 어색하지 않은, 다시 이제 그 어렸을 때 대학생 때처럼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나도
언제 만나도 어색하지 않는 그런 사이가 친한 친구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친구가 많이 고민이 되고, 그리고 친구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저도 여러분들 나이를 지났지만 지금 이제 31이지만 지금도 친구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나이에도 중요하지만 20대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도 중요하고, 아마 옆에 계신 선생님들도 중요할 거예요. 친구라는 것.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관계 시리즈 첫 번째 하면서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내려놓는 거, 그리고 그 다음 관계, 가족을 했죠. 그 다음에 관계, 친구예요. 우리는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족과 부딪히게 되고 주변의 친구들과 부딪히게 돼요. 그 친구들, 우리의 평생을 따라다닐 그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친구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나요? 친구에 대해서 어떤 존재냐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한테 이득을 주는 존재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얘랑 있으면 내가 기뻐요. 내가 즐거워요. 얘랑 있으면 얘가 날 위해서 뭘 사주기도 해요. 선물을 주기도 해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존재. 그걸 친구라고 많이 은연중에 생각을 했어요.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전부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친구가 어느 정도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거. 그래서 네 편, 내 편. 내 그룹 아닌 그런 존재들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과거와 비슷하게 나의 것을 채워주는 사람, 내 기쁨을 채워주고 내 즐거움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편을 안 들어주면 속상하고, 나한테 뭔가를 채워주지 않으면은 얘에 대해서 친구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혼란스러워지고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떤 친구로 두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어떤 친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제 인트로가 끝났어요. 말씀에 들어가 볼게요. 친구는 말씀에서 12절에 사랑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사랑하는 존재.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이 15장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재판받고 십자가에 매달리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랑 나눈 마지막 이야기예요. 고별 설교예요. 한마디로 고별 설교인데, 예수님이 이때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제자들한테 나는 너희들의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시대에 스승과 제자는 절대적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조선시대만 돼도 뭐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벽이 컸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친구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 공부를 잘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키 크고 운동 잘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냥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먼저 사랑하셔가지고 굳이 인간의 몸에 자기를 꾸겨 넣어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셨냐? 우리를 찾아왔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친구됨은 이거예요. 찾아왔고 회복시켰고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친구를 만날 때 찾아감이 있나요? 올 때까지 기다리는 친구들 있나요? 쟤랑 친해지고 싶은데 제가 말 걸 때까지 내가 있어 볼까? 이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먼저 찾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혼자 있는 친구가 있으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 우리가 예수님처럼 회복시킬 수는 없겠죠. 막 아픈 거 막 낫게 해주고 이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회복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회복이 뭘까요? 그 친구의 아픔, 슬픔을 들어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만날 때 열심히 공감하려고 해요. 티지만, 이성적이지만 감성적인 거를 덧입혀서 열심히 공감하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해야 되는 회복이 있어요. 진심으로 우리는 즐거워해줘야 돼요. 친구의 잘됨을 축하해줘야 돼요. 친구라고 하지만 그 친구가 잘 되면은 축하해 하고 나서 뒤돌고 나면 어때요? 쟤가 나보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저만 있군요. 네, 뭔가 양육하는 것 같아요.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막 하다 보면 친구가 잘 돼가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리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들이 어떤 길을 잘 가고 이럴 때 한 번씩 그런 마음이 들어요. 쟤는 축하는 해줬는데 그 뒤에 카톡으로 축하해 막 이렇게 해놓고 마음은 씁쓸해요. 뭔가 찝찝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티가 나요. 어쩔 수 없이 숨긴다고 해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친구에게 회복이 아닌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비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대지의 마지막,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나랑 친한 친구, 나랑 가까운 친구하고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친구들과도 함께 해야 돼요. 제가 청소년부에 이제 3년 정도 있었는데, 3년째 있는데 수련회를 가거나 LT를 가거나 어디 모임을 가면 항상 덩그러니 있는 친구가 종종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내 무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도 함께 우리 같은 제야임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룹 아니니까 튕겨내는 게 아니라 같이 품고 같이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로 하면 참 쉬워요. 찾아가야지, 들어줘야지, 회복시켜줘야지, 함께 해야지. 말은 참 쉬운데 이게 행동으로 하기는 참 어려워요. 우리는 이거를 행동으로 조금씩 옮겨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친구로 둔 우리라면 우리가 조금씩 이 행동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찾아가기 어색한데, 제가 아이거든요. 아이도 한 90%예요. 제가 극단적인 성격이어가지고 아이 성향도 90이에요. 저 먼저 가서 말 걸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저 혼자 있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요. 저 혼자서 IT 유튜브 보면서 제 간식거리를 먹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청소년부에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쓸데없이 말을 걸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내 성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난 안 그럴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조금씩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가가고 함께 있고 들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친구 대신 예수님의 모습은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것을 주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굳이 인간의 몸에 자신을 구겨 넣어서 오셔서 30여 년을 생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 말 안 듣는 제자들에게 계속 기적도 보여주고 말씀도 하시고 함께 다니시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어요. 그럼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목숨까지 다 주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친구로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목숨을 버리라는 건 아니고요. 저도 그러지는 못하니까 목숨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다운그레이드 해서라도 우리는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정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가장 유명한 우정 이야기는 누가 있을까요? 우정. 네,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자, 한 명은 차기 왕세자예요. 요나단은. 자, 다윗은 뭐예요? 사무엘한테 따로 기름 부음 받은 장군이에요. 왕이라고. 어? 왕의 자리는 몇 개예요? 왕의 자리는 한 개예요. 근데 차기 왕세자가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왕이 될 사람은 둘인데 왕자리는 하나예요. 그러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요? 피 터지게 싸우죠. 치킨 게임이 시작돼요. 한 명 죽을 때까지. 근데 요나단과 다윗은 다른 모습이에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대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존재고, 그렇다면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다윗의 존재를 요나단은 사랑했대요. 위험에 빠졌을 때, 다윗이 위험에 빠졌을 때 다윗을 몰아가도 어느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한 모습이니까. 근데 요나단은 그 다윗을 위험에서 구해줘요. 계속해서 구해줘요. 그리고 무엇인가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생각하는,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말씀을 보면서 겉옷을 주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겉옷은 의미가 달라요. 뭐 겉옷 해봤자 뭐 여러분 친구한테 잠바 주는 거 되게 쉽죠? 그냥 줄 수 있잖아요. 추워하면 잠바 덮어주고. 잘 그러진 않지만 그럴 수 있지만 이 시대의 겉옷은 그 사람의 권위였어요. 그 사람의 권력이었어요.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겉옷이 그런 상징이었기 때문에 겉옷을 주지를 않았어요. 옛날 사람,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근데 요나단이 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다윗한테 줬다는 거는 내 모든 힘, 내 모든 권력, 나의 모든 것을 너한테 준다고. 이 겉옷을 입고 있는 다윗은 넌 나랑 똑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자신의 생명을 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이런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친구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도 모든 것을 주셨고 요나단도 모든 것을 주었어요. 우리도 주어야 돼요. 친구를 만나면 보통 받기를 원하잖아요. 선물 받기를 원하고 함께 해주기를 원하고 내 편 들어주기를 원하고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이 친구를 만남으로써 그러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씩 그것들을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복해지기보다 내가 이 친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내가 받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주는 것, 내가 시간을 쓰는 것, 내가 체력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친구의 모습에 모든 것을 주는 것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아멘. 예수님은 친구의 모습에서 또 하나의 모습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을 지라고. 여러분들 혹시 김창욱 교수님 아세요? 뭐 인간관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분 영상을 종종 봐요. 언제 제가 스스로 찾아볼 때도 한 번씩 있지만 자주 보는 거는 집에 가면 혼날 수도 있겠다. 저희 아내가 보여줘요. 아내가 뭘 보여주냐면 뭐 김창욱 교수님이 여러 상담을 하시니까 부부 관계, 부부는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부부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을 갑자기 밥 먹다가 아이패드로 갑자기 켜요. 밥 먹다가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그것을 열심히 보게 돼요. 그렇게 김창욱 교수님을 자주 뵀어요. 근데 저도 이제 좋은 말씀이고 많이 도움이 돼요. 그걸로 이제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좋은 시간이긴 한데
저도 이제 찾아보다가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게 있더라고요, 김창욱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메리칸 인디언이 이렇게 말했대.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진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친구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 사람의 슬픔이나 짐이 보여요. 그러면 연애에서는 이게 하자예요. 저 사람의 저 짐과 무게감이 있네. 저 잘못과 저 실수가 있고 하자가 있네. 그럼 나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친구가 아닙니다. 단언컨대 그건 친구 관계가 아니죠. 그냥 지인인 거죠. 그럼 누가 친구냐? 내가 저 친구의 짐을 봤어요. 근데 내가 저걸 좀 져주고 싶어. 그래야 친구입니다. 친구. 네, 친구에 대해서 김창욱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연인이 아니고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얘가 실수하는 것들, 이 친구의 부족한 것들,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이 보여요. 나랑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조금씩 거리를 둬요. 조금씩 멀어져요. 그 친구의 짐을 지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친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상욱 교수님은 그거를 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짐을 져야 돼요. 갈라디아서의 말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어야 줘야 돼요. 옆에 친구를 보면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렇죠? 끄덕이는 친구를 봤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잘못된 게 있어요. 이 친구들이, 옆에 친구들 실수 많이 해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하고 우리 모두가 실수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짊어져 줘야 돼요. 그 짐을 같이 져줘야 돼요. 나의 실수도 있고 서로의 실수를 모아서, 잘못들을, 부족함을 모아서 함께 지고 가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돼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뭐라 해야 되지,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뭔가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나를 가장 먼저 챙겨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공감하고 막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생겨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3주 전에 갑자기 이제 교회를 못 오게 됐죠. 아파서 못 오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연락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안내팀 친구들도 있고 막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 아픈 그 상황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나는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고 많이 이제 나보다는 내가 품고 있는 아이들,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팠을 때 그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우선이었어요. 내가 죽겠으니까 내가 우선이고 연락을 돌리지를 않았어요. 그냥 소위 말해서 잠수 탔어요. 잠수 타고 목사님한테만 연락드리고 잠수 타고 그냥 제 회복에 집중을 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내가 아직 그렇게 나아진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막 많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랑 막 부대끼고 이러면서 하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나는 조금 나아졌다, 조금 한 걸음은 나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똑같이 그냥 서 있는 거였어요. 그냥 죄인이었어요. 그냥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가장 소중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어주기보다는 그냥 차단하고 그냥 내가 중요한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친구는 이래야 된다고, 여러분들 친구 관계 잘못 찾고 있다고, 잘못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그렇게 나아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나가려고 하는데, 로마 시대의 친구, 이 예수님 시대의 친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였대요.
사랑, 희생, 신뢰.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로마 시대 병사가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면 그거보다 큰 명예는 없었대요. 희생하는 거, 그리고 신뢰하는 거. 신뢰가 뭐냐면 이 시대의 신뢰는 내가 아는 정보를 친구에게 모두 주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모든 걸 하셨어요. 먼저 사랑했어요. 그리고 희생했어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것.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 진리,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뢰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은 사람, 친구 대신 예수님을 아직까지 못 만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난 친구들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겠고, 예수님의 희생을 알겠고, 오늘 예수님의 신뢰,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알겠는 친구들은 내가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만큼 절대 하지 못하겠지만 그거에 다운그레이드라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이, 그리고 다시 많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하나 기프티드의 찬양을 좋아하는데 듣다가 가사가 귀에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린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린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내 유익과 자랑으로만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를 이루신 본을 보이신 주의 사랑을 따라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요약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를 붙잡고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을 거 생각하고 내가 받을 기쁨, 즐거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너와 내가 서로의 부족함을, 짐을 같이 지고 걸어가자고. 내가 너한테 받는 거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게. 서로에게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서로에게 희생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 서로 나아가는 그런 제이하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나아갈 때, 그 서로의 규모가 점점 커져 나갈 때 우리의 제이하임 청소년부 안에 우리 모두는 친구가 되어서 함께 예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